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
그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 내 인생 소원은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시에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맥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맥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내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힘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내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내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내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내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내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이 내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을 섬기며 따르기로 했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했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되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받아야 될 것, 우리가 이 세상을 닮아야 될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르기 원한다라고, 주님만을 내가 따르기 원한다라고, 주님만을 내가 바라보기 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내 입술 열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운데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며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써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피로 다신 이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의 아픔을 돌보셨던 것처럼 나도 나아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담아 주님의 손길이 되게 그렇게 치유가 되어졌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약한 부분이 없어 정말 모든 것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성장하여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가 혹여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악함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가운데 선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다들 어떻게 평안들 하십니까? 네, 또 여름이 막 덥더니 오늘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비가 올 때 또 비를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혹시 다니시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학교 연합수련회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 동안 2박 3일 우리 평택 침례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준비기도회가 화, 목, 토 저녁 8시 1층 소위 예배실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하였는데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도 함께 오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함께 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조금 더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혹시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이 시간 아니면 본인에 맞는 시간에 꼭 함께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삶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성교회 회장단 회의가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오후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회장단이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또 잘 회의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강문수 지사님, 오영주 지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 중에 계신 설기순, 남상래 지사님 그리고 신사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 아프고 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론은 좀 가능합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은 원래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로마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변에 여러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다 보니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계속 조금씩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던 원래 믿음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니 이것이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을 버리고 다시 원래 유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태로 지금 우리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교를 계속해서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적은 저자가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당치 않는 천사들과 때로는 모세와 때로는 어떤 의인들과 계속 비교를 당하며 예수님께서 더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믿고 있었던 진정한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것들이 사실은 별 값어치가 없고 진정한 것은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라고 여겼던 바로 성소, 성막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첫 관련되어 있는 성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줍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바로 첫 번째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형 그대로 만든 그 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어떤 것의 상징인지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첫 언약에 나타났던 그 성소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소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그 모습을 본따 만든 모형에 불과합니다. 즉,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것에 그냥 모형에 불과하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우리가 한번 성막의 모형들을 좀 보신 적 있으시죠? 성막의 모형들을 봤을 때 조금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천막이 있고 천막 앞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등잔대 그리고 상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또 하나의 휘장이 있고 그 안에 휘장에는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성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성소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촛불과 촛대와 그리고 상과 진설병이 놓여 있었고, 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 금악로와 그리고 사면의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죠? 만나도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의 돌판이 그것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날개를 맞대고서 그곳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구별이 되어진 것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성소가 예비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은 어디까지만 보통 들어가게 되죠? 성소 첫 번째까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항상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에 계신다고 여겨지는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몇 번 들어가죠? 딱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홀로 그것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고 들어가죠? 속죄를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속죄를 할 때는 자신의 속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속죄를 거친 다음 모든 사람들의 속죄를 사한 다음에 그곳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앞에는 항상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의 업무를 보았지만 진정 하나님이 계신 그곳 가운데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이 이 첫 언약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며, 그것이 그 첫 언약이 갖고 있었던 한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과 같이 평가를 하여 줍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장막, 이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어떻다고요?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1년에 딱 한 번 단 한 명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속한 이후에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 첫 번째 성소가 갖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언약에서부터 율법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첫 언약, 첫 성소를 만들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 순간에 이 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첫 언약과 이 성소는 하나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 언약의 요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온전한 그 길을 열어줄 수 없음을, 그 한계가 있음을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그것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장막은 무엇이라고요?
현재까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비유, 그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양심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온전하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줄 수 없음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이 아닌 율법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의 끝에는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죄인일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죄인밖에 되지 않는구나를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한들 나는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이 첫 언약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언약은 누가 맺은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누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주님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이 흠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는 이 말을 돌려서 이야기한다면은 첫째 언약에 흠이 있다라는 것처럼 말씀이 조금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흠이 있었을까요? 이 무음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였기 때문에 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우리를 아무것도 그 무엇도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이 무음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소는 이와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언약인 이 율법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한들 사실 그게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놓고 말씀하실 때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겉에 드러난 행위가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내 속마음조차도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사람이라면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한참 어린 제 아들도 더 그 나이보다 지금보다 어렸을 나이에도 때로는 사람을 미워해요. 그 아이가 뭘 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고 그것의 요소를 알다 보면은 내가 온전하게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중심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나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첫 번째 언약 율법이 갖고 있는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 없는 온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 가지고는 다른 무언가를 완벽하고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자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 공동체가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한들 우리 공동체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율법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고치기 위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할 때까지 내가 발견될 때까지 그냥 내 가운데 주어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기는 해야 합니다.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되 지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너가 열심히 지켜야 돼, 네가 지키고 나가야지, 네가 이것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지켜도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는, 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첫 번째 언약으로는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그 자신의 죄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받은 그 이후에 딱 한순간 잠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림 가운데 죽기 바로 직전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성소의 모습을 잠시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성소 안에는 또 하나의 휘장이 놓여져 있죠.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는 휘장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그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렇지 아니한 곳에 대한 구별이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건 무엇? 그 길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온전하게 완벽하게 열려있지 아니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며 그 길이 아직 닫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자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라져 둘이 되어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그 누군가의 특정의 인물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갈라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은 우리가 지키면은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에 대한 발견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는 순간 깨어져 나가고 그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왜 죽으셨나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그 죄의 대속의 것은 다 이미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이 휘장은 다시 하나가 되어 그 길을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열리게 되었고 지금도 열려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계속 열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이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조금 더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두 줄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오늘 성소가 둘로 갈라지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조금은 특이한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곳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목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시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은 나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계속 발견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이 가지고 있었던 요소인 내가 죄인임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낭망하고 쓰러져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믿어 오늘도 나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의 첫 번째는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강조하는 것 하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놓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 물음이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는 그 삶을 가득히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리 바른 생활을 한들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덕분입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라면은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한다면은 그것 또한 이 시간 내가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내 마음,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이 시간 함께 내 입술 열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드림바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이 주님께 드림바 되어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로 하나 없고 내게 능력 하나 없고 내가 열심히 발버둥 칠 때마다 보이는 것은 나의 죄밖에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런 나이를 위해 하나님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버지 그 피 흘림 그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내 삶의 주님 되심을 아버지 고백하기에 아버지 주님을 향해 아버지 오늘도 내가 매일 작은 것 하나 묻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님이 되어주심에 참으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여도 내게 있는 죄밖에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그것을 다 이루신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가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님이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내가 순간순간마다 주께 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꿈꾸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함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